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또 얼마나 진실되고 또 성실하게 사시느라 수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과정과 결과에 만족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여절은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아멘. 요시야는 남왕국의 16대 왕입니다. 남왕국이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16번째 왕이고, 나라가 멸망하기 전 한 70년 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최고의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몬도 그 므낫세를 따라서 악한 그런 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역이 일어나 아버지 아몬이 죽자 요시야가 8세에 왕이 되었고 31년간 통치했습니다.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22장 2절에도 한 가지 나와 있는데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남왕국 모든 왕들의 평가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갔으면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시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간 북왕국의 왕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역한 그런 안 좋은 나쁜 왕들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고 또 선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요시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이 요시야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남왕국은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읽다가 또 눈물 펑펑 쏟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우상 철폐를 위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우상으로 향해 다른 신을 향해 갔던 그 마음들과 발걸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일이고, 그런 일을 한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있었지만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이룬 왕은 요시야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런 왕, 백성들을 그렇게 돌아오게 한 왕은 요시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에 탁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1등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또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신 후에 노명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따뜻한 봄 날씨를 기대하는 3월, 이 시간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주중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 나라가 어려움이 없도록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4월에 있을 총선에 좋은 선한 후보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4년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표어를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믿음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3월 10일은 항존직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통해 동인교회의 장로 7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13명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 어떠한 잡음이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가운데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성도의 삶을 살피며 섬기는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자에게는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활에 지친 자들에게는 그 손을 잡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되게 하시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2023년 9월 10일 호산나 찬양대가 드린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아멘. 지금 주중예배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교리 교과서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고, 새신자들에게는 신앙의 정수를 가르치고, 기존 신자들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그런 교리 교과서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성경 공부, 설교에 다 배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살피면서 우리 신앙의 또 기반을 잘 다지고 골격을 한번 잘 세우려고 이번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문답은 목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고, 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목적을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같은 목적입니다. 1장 1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목적,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답은 방법입니다. 방법.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제시하신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1문답,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은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한 법칙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신구약 성경에 갈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만이 옳고 확실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유일한 법칙입니다. 다른 법칙에 따라 살면, 세상 법칙에 따라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신구약 성경에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유일한 법칙입니다. 3문답은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법칙인 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3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믿음과 의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믿음 부분이 있고 의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이 두 덩어리로, 이 두 주제로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되는 목적, 유일한 법칙, 성경의 가르침, 이 세 가지 주제를 소개한 이후에 소요리 문답 이 내용을 쫙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1문답, 2문답, 3문답이 중요하고요. 3문답부터 이제는 크게 나누어져서 107문답까지 쭉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4에서 38문답은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 믿음에 대한 내용이고요. 39에서 107문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 믿음과 의무인데 4에서 38문답은 믿음, 39에서 107문답은 의무, 이렇게 두 가지 큰 가지로 쫙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4에서 38문답,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4에서 6문답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7에서 38문답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으로 또 나누어지죠. 믿음과 의무로 나누어지는데 이 믿음 파트인 4에서 38은 또 4, 5, 6은 하나님에 대한, 또 7에서 38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또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4에서 6문답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한 분이시고 삼위를 가지고 계신 신이다. 참된 신이고 살아계신 신이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신이시다. 영, 한 분, 삼위. 하나님에 대한 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요. 7에서 38문답이 하나님의 하실 일인데 하나님의 하실 일은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정입니다. 우리가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문답은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작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신 그 예정, 작정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물을 수밖에 없죠. 7문답에 대한 답은 어떤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 예정이고 작정입니다.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냐?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그 실행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창조와 하나님의 예정, 작정은 창조의 일과 섭리의 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문답에서 10문답은 창조, 11에서 38문답은 섭리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에서 38 그 섭리 부분에서 13에서 38문답은 구원과 관계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정, 작정, 하신 일은 창조하시는 일, 섭리하시는 일, 그 섭리하시는 일에 구원하신 일이 또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창조에 대한 내용을 복습합니다. 9문, 창조하신 일이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매우 좋게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근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좋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좋다 하실 정도로 좋게 창조하신 것이죠. 신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답,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꽃은 사람입니다. 첫째 날부터 쭉 만드시 시작해서 맨 마지막 여섯째 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을 주셨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명을 주신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집어넣으시고 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창조신앙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창조신앙이 한 기둥이고 구원신앙이 한 기둥입니다. 이 구원은 섭리와 관계되어 있죠. 창조 섭리인데 구원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창조 구원, 이것이 우리의 두 개의 중요한 기둥과 같은 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사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우리가 창조신앙을 알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 이 정체성과 사명을 창조신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을 섬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창조신앙을 가지고 우리 멋지고 당당하게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섭리에 대한 11문 답 살펴보겠습니다. 11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답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섭리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고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섭리 자체가 활동입니다. 활동이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또 일하시는 것이죠. 그의 모든 피조물이 섭리의 대상입니다. 그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의 그 활동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섭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섭리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섭리를 말하려면 꼭 창조를 말해야 됩니다. 이거 같이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의 활동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다스려야지만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오문답 공부할 때 한 가지 소개했던 고대의 이단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맞는데 창조한 것에 어떤 원리를 장착하셔서 스스로 보존하고 활동하게 놔두셨다. 이것이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섭리의 하나님이시지는 않는다. 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섭리만 하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한, 하나님의 섭리를 둘 중에 하나 거부하면 정통신앙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이비인 것인데, 이신론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시계를 만드신 분들이 시계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게 태엽을 갖고 딱 놔두면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면 시간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관여하지 않으셨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에 관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염되기 때문에 죄악 세상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신론을 주장했던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시고 간섭도 아니고 관여도 안 하시고 도우시도 않으면 뭐 우리가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만드셨으면 책임지신다는 것이고, 만드셨으면 지금도 운행하신다는 것이고, 지금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역사를 통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는 또 직접 말씀이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동원하셔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이 자연이나 역사나 양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 계시이고 최종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절 3절은 마지막 계시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인 예수님, 성자인 예수님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여기서 만물을 붙드시는 것이 섭리하신다는 것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신다. 예수님을 통해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뜻이고 바로 섭리하신다는 뜻이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도 구원과 관계된 섭리의 일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만물과 사람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섭리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 때도 예수님께서 관여하셨고 섭리 때도, 섭리의 일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 두 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모든 것, 그 지으신 모든 것, 만유, 전부 피조물들 아닙니까? 그것을 선대하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다스리신다.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섭리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물을 다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만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선대를 하시고 후대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섭리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하시는 용어, 사랑하신다, 인도하신다, 도와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심판하신다,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섭리의 일을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아무것도 아니, 무관심의 대상, 하나님의 무관심의 대상이고 방치된 인생이고 버려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귀한 인생이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녀인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면서 또 우리를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워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만물이 잘 유지되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운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 제대로 살 수 있는 것,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용기 내서 살 수 있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우리 섭리의 하나님 의지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일 3월 10일 공동회의 때 우리 항존지 직원 선출을 합니다. 장로 7인, 안수 집사 10인, 권사 13인, 30명을 뽑는데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준비해서 참여할 수 있고요. 우리 준비하는 모든 선거관리위원들, 투개표위원들 전부로 잘 준비해서 은혜 가운데 물을 넣어가듯이 또 잘 진행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모든 결과를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또 귀한 공동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과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기에 지금도 유지될 수 있고 보존될 수 있고 제대로 돼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섭리하신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책임져 주십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당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인도하신다 하셨는데 도와주신다 하셨는데 응답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분명한 약속이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섭리의 이름을 믿고 저희가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며 살게 하시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멋지고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10일 돌아오는 주일 공동회를 통해서 항존직 직원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중요한 날이 오니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결과를 가지고 모두가 다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 한 명 한 명, 일꾼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서서 결단하며 새로운 꿈들을 가지고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출발해가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귀한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따뜻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어가 참으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격려가 넘치고 덕을 끼치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고 의지하며 넉넉한 모습으로 기다릴 줄 알고 때로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한 주간 우리 온 믿음의 가족들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맛나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살맛나는 나날들을 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 몸부림치는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생업들을 통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